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래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기 11장에서 14장의 말씀은 욥과 그의 3명의 친구들 간의 첫 번째 논쟁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욥과 그의 3명의 친구들 간의 논쟁이 총 3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첫 번째 논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은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심함을 보고 그들은 처음 7일 동안은 그에게 어떤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욥기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스스로 저주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의 친구들은 차례대로 욥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욥은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의 그러한 생각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문제는 확실히 자기네들 눈에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무언가를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겠다는 소리는 그만하고 회개나 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욥의 편을 들어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욥의 3명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욥기 5장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달게 받으라 이거죠. 죄지었으면. 그리고 빌닷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벌을 내릴 만한 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재판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8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등장하는데
그도 다른 두 명의 친구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욥을 대합니다. 그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욥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욥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았을 뿐이지 그가 무언가 죄를 지은 것은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소발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는 욥의 자세를 비꼬고 있는 것이죠.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친구들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욥기 1장의 말씀은 욥에 대한 평가로 시작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이 그것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욥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에 두 번에 걸쳐 나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욥이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징계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는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욥을 지금 징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 신앙 전문가 혹은 하나님 전문가로 여기면서 욥에게 충고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태도에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상식적인지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엘리바스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며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27절 말씀인데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따져보고 나서 하는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빌닷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욥기 8장 8절입니다. 이것도 자기가 하는 말이 혼자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상식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겠다는 욥에게 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꼬는 것이죠. 욥기 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 그렇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따지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온갖 아는 척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오만하게 늘어놓으면서 안 그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통이 와도 욥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계셨는데 소위 하나님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충고를 했던 욥의 친구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고 있다고 단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원망을 들어보십시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기 6장 25절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생각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기 12장 2절과 3절이죠. 아무리 남몰래 깊숙이 숨겨놓은 죄도 찾아내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종종 세상에서 돌아가는 악한 일을 보면서 하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문제는 욥이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욥은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도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한 처절하면서도 정직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친구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울 리는 없으니 빨리 회개나 하라고 말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욥 또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계셨지만 그 말을 욥과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자기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이 고통을 그만 멈추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여겨주지 마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 1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신다고 말하고 자기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자기에게 받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무자비하게 대하신다는 표현으로서 사실상 그 반대로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젊었을 때 지은 죄는 아주 어렸을 때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 시기에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기가 호기심에 자기의 얼굴이나 부모님의 얼굴을 핥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아기가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부모의 자비심으로 품어야 할 일들이죠. 욥의 이 표현은 혹시 제가 아기였던 시절에 죄까지 생각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라는 겸손한 질문이자 부모가 어린 아기를 대하듯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강구인 것입니다. 한 유명한 상담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헛소리와 잔소리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헛소리는 단순히 틀린 말을 하는 것이지만 잔소리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나쁘게 이야기해서 잔소리로 가득합니다. 욥을 향한 그의 친구 소발이 내뱉는 아주 기분 나쁜 맞는 말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소발의 말은 잔소리를 넘어섭니다. 그의 말은 사실상 맞는 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봤을 때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왕과 백성 혹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소발은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욥에게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회개하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발의 충고는 단순히 잔소리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의 충고에는 헛소리도 섞여 있기 때문이죠. 잔소리와 헛소리를 섞으면 틀린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꼴이 되겠네요.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욥기 11장의 말씀만 읽어보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고 나중에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을 보면 맞는 말이라고 해서 남에게 함부로 인생이나 신앙에 대해 충고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소발을 비롯한 나머지 두 명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12장 2절이죠. 또 13장 4절과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의 문제는 어떤 충고를 덜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문제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고통을 왜 주시는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묻고 싶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그래봤자 사람인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그 크신 뜻을 이해할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나 해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빨리 고통의 시간을 끝내달라고 간구해보자 라고 말하실 건가요? 오늘 본문은 후자의 경우를 따를 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교훈을 기억하고 고통을 주는 옳은 말이 아니라 자비로운 옳은 말을 하는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남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 자주 논하는 우리인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만이 되고 또 그것이 이웃에게 고통을 더하는 일로 발전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논하고 신앙을 논할 때 내가 상대방보다 더 지혜롭다는 자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꺼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물으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